제가 몇 년 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저도 모르게 했던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밝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랬을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부모님도 참 하나님을 잘 사랑하시고 참 선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아이도 너무나도 밝고 명랑하고 너무 애교도 많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밝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이가 갑자기 하루 만에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더니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런 소식이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방현자실하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지쳐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성도분들이나 성도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장례 예배를 그렇게 인도한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번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그 귀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살아가는데 자꾸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성도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가슴도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망을 가지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풀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쌓여 있을 때 이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참 제 마음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설교는 하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과 대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고 알고 계심을 제가 설교는 하지만 사실 제가 때로는 하나님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아이가 죽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갑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참 되게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성경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머리에, 제 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참,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실은 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쁘고 위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때문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도분들에게 이 약함과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고난 때문에 감사하라,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라, 제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쓴 바울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까?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는 얘기를 한 걸까? 자기는 괜히 편하게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닐까? 제가 잘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때문에 기뻐하라.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책은 사실 바울이 여러 신약의 책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눈물이 많은 그런 편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가장 바울의 눈물이 많았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심이 됐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 교회에 몇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사도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짜 사도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초라하고 고난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렇게 당할 리가 없다. 우리는 바울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인생을 보라. 우리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많은 계시와 환상을 우리가 얘기했지 않느냐? 엄청나지 않느냐? 바울이 본 환상을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바울이 본 그런 들은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설교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울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고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면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서 우리로 믿게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질문이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일생과 너무나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없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을 많이 당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당신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 슬픈 일이 많이 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암에 그 당시에 걸리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다른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런 암이란 질병에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그 권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저도 손을 잡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그런 오해와 공격이 바로 지금 이 공격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했습니다. 당신이 사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런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해야 되는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나의 위대함을 보라. 내가 당신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위대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체험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환상을 봤는지,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자인지 그것들을 증명하기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짜 사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 내가 근데 이제 말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14년 전에 그렇게 체험했던 자신의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많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14년 전에 겪었던 하나의 사건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을 뜻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자기의 몸이 하늘로 갔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14년 전에 하늘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볼 때 낙원에 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낙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 하나님을 뵙는 엄청난 그런 내가 체험을 했다, 나 그런 체험까지 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체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분명히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것은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시고는 너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체험에 대해서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그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바울이 이런 엄청난 체험에 대해서 말하면 바울의 위대한 능력을 증명해서 내가 바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환상에 대해서, 자기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성도들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만 드러날 뿐입니다. 나의 위대함만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엄청난 체험을 하시고 엄청난 것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절대 그 체험의 내용을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절대 설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엄청난 체험을 말해서 자기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말합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바울이 나는 나의 체험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봐라, 나를 자랑해봐라, 나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해도 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절대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을 난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얘기하리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은 위대함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꾸 자기의 약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얘기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맞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참 고난 많이 겪었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결국 도망 다니다가 도망갈 길도 없어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는 그런 수치까지 당했다. 나 정말 창피한 인생을 많이 살았다. 나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다. 나 이렇게 도망 많이 다녔다.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창피와 수모를 많이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함을 숨기지 않을 것이야. 나는 나의 약함을 강조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7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난 자랑하리라. 고난이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체험은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그 육체의 가시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그 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몸의 질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받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육체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사람들의 박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았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가짜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문맥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회방하는 것에 언급하면서 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전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탄의 그런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사탄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사탄의 사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말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인생을 써가면서 온갖 수치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보내주셨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사자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욥의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통해서 욥을 절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또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계획을 통해서 예수께서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팔았을 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때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이 계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마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마저도 이끄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끄신다. 이것이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사탄은 이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가 이제 교만해져라. 너가 교만해져라.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셨느냐? 이제 교만해져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라.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까지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탄은 바울이 교만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계획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마저도, 능력마저도 사용하셔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사용하셔서 사탄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를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다 자기 이야기로 느끼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우리만의 몸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잘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나의 건강이 다 형통하고 내가 사업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다 합력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염려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보라.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 때에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좋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내가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리라. 사탄의 계획마저도 사용해서 사탄을 굴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삶이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고난이 너무나도 지겨웠습니다.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주신 고난이지만, 하나님, 나 이제 그 고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 이제 좀 제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좀 가져가십시오. 육체의 가시 좀 가져가십시오. 제발 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그 기도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8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제발 이 고난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고난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인가 보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고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단순히 바울이 여러 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과 예수님이 겹쳐지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발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고난 속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하십니다. 제발 이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제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이 고난의 상황, 십자가의 상황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그런데 예수님이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이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기도로 끝을 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이 바울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같이 체험하고 있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고난을 속에서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바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바울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리라. 내가 약할수록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리라. 나는 약하여지고 내가 약하여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드러나리라. 너희들은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위대함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라.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울이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약함은 결국 이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봐도 고난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무력함입니다. 육체의 가시 앞에서 손을 써볼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인간의 죄로 시작된 고난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무력감이 바울의 약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이 했던 것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겠습니다. 네, 쉬어보십시오.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이 이렇게 이 숨을 같이 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숨을 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쉰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셨다가 내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숨을 쉰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하셨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멈추라 하면 멈추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을 단숨에라도 멈추게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나약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을 강하게 해도, 고난 앞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해봐도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통제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심장 한번 뛰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고 내 피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기도를 중지했던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난다. 내가 약해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나더라. 내가 강해서 열심히 무엇이려고 해보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내가 약해졌더니 하나님의 그 나의 모든 약함을 덮고도 넘치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고난 중에 상상할 수 없었던 소망이라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소망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더욱더 초라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의 고난을 계속해서 자랑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라. 나의 약함을 보라. 내 약함을, 이 엄청난 약함을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보라. 이제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함을 증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십시오. 고난 중에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강함이나 긍정적인 생각,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의지를 더 강하게 하면 이 상황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내가 상황 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황을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절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의지를 강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의지를 강하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에 진다고, 내가 고난에 끌려다닌다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내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강해서 고난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눌려 지내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약해지고 낮아진 것에, 약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아는 사람이 많은지 증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시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아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는지를 아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잘난 것과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그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보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십자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증명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명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명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무시를 당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고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냐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고난도 넘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망할 것이고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에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2020년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라고 말을 합니다.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그런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위로도 하지 못하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나 이때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무력감이 가득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나무를 앞에 세우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사나무 열매를 담은 나무를 세워놨는데요. 사실은 이 나무의 열매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로 시작된 2020년이 시작될 때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이 시간 언제 지나가지? 빨리 코로나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나 이 고난의 시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끝나가는 11월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만 체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함을 체험할 때마다 강함으로 채우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우리가 약함을 체험했던 것만큼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만큼 우리를 강하게 채우신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